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만은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까지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다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먼저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행복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이치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남편이 자기의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냐면 그 가정에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30살에 중매반, 연애반을 통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것을 알기에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진작 결혼을 해야 될 걸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장가를 늦게 간 것이 아주 후회가 될 그런 정도였어요. 남자들은 장가 가면 아주 수지 맞습니다. 살림살이가 전부 다 여자가 갖고 오지요. 거기다가 밥과 빨래까지 다 해준, 장가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내들은 결혼을 한 다음에 오히려 고달파지고 고생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혼 전에는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고 자유스러운 몸으로 자유롭게 활동하며 살았는데 결혼한 다음에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 설거지, 빨래, 집안 청소 등등 많은 일을,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 때문에 고생입니다. 고생 바가지지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결혼을 하면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을 하면 입덧이 시작이 되죠. 남자들은 입덧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의 입덧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 집사람은 임신하면서부터 해산할 때까지 얼마나 입덧을 심하게 했는지 10달 동안 거의 밥을 못 먹고 직장을 다녔어요. 밥을 먹다가도 아마 속이 뒤틀리면 웩 그러고 나가면 또 다 토하고 한 톨도 밥을 못 먹고 또 그걸 보고 있는 저의 마음도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또 해산의 고통도 매우 컸어요. 출산날이 지났는데 진통이 없으니까 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출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모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산기가 시작하면 바로 와서 출산을 잘 하는데 우리 아들은 촉진제 주사를 맞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산모들은 보니까 촉진제 주사를 맞으면 5분 안에 출산이 시작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하루 종일 촉진제를 몇 대를 맞았는데도 뱃속에 있는 아이가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많이 애가 탔지요. 저녁 때가 됐는데 내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불러서 내일 한 번 더 보자고. 그래서 그 이튿날 또 아침 7시부터 또 가서 대기실에서 주사를 맞으면서 종일토록 기다리는데 전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틀 동안 움직이질 않으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가끔씩 이런 일이 있대요. 이 촉진제는 아주 강력한 이 아이를 낳게 만드는 약인데 이게 안 되는 그런 경우가 1000명 가운데 1명 내지 2명 정도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정 안 되면 내일은 바로 아침 일찍 수술할 것이니까 산모가 너무 많이 지쳐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줬어요. 제가 그때 생각하면서 여자들은 참 힘들겠구나, 보통 힘든 일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 이튿날 바로 수술실에 들어가니까 한 20여 분 정도 지나가니까 간호사가 바로 아이를 안고 나왔어요. 이렇게 큰 해산의 고통을 여자가 짊어지고 출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왜 결혼을 합니까? 한 남자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 어려운 고통을 인내하며 결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모유수유하지요. 기저귀 갈아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면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그런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해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가정의 행복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강조하는 것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으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남편이 사랑만 해주면 여자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아픔은 위로와 함께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힘들었던 그 모든 고생은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얼굴은 금방 환하게 빛나기 때문에 남자의 사랑을 받는 여자는 얼굴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언제나 얼굴이 기쁨이 넘치고 그런 가정은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아내는 남편의 얼굴만 봐도 좋은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생이 와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고생이 와도 남편과 함께라고 한다면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오직 남편의 사랑만 보고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사랑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만이 죄앙처럼 가정에서 아니면 자녀들에게도 사랑받기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가장들도 없지 않아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여자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아마 결혼 생활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아무런 즐거움도 없고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오직 죽고만 싶은 그런 마음뿐일 것이에요. 남편을 떠나고 싶지요. 여자에게서 희망이란 없는 것이에요. 여자들은 남편이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품어줄 때 온유해지고 양같이 순하고 착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지 아니하면 아내들은 거칠어지고 싸나워져요. 아내들이 험해지고 싸나워지는 것은 전적으로 남편의 책임이에요. 제이 헤이오드라고 하는 사람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는 암사자가 된다 그랬어요. 암사자는 무섭고 싸납지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가정 파탄이 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화가 난 남편은 이번 기회에 내가 이 사람 버릇을 고쳐놓게 놔야겠다 단단히 별렀어요. 친정에 온 딸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어요. 며칠 쉬게 한 다음에 딸을 보내면서 아버지가 편지 한 장을 써서 딸에게 건네줬어요. 얘야, 두말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는 즉시 네 남편에게 이 편지를 전해줘라. 집에 돌아온 아내는 편지부터 남편에게 불쑥 내밀었어요. 신랑은 편지를 받아들자마자 기겁을 했어요. 그 편지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취급주의, 깨어지기 쉽다. 성경에는 여러분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록 깨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이 그릇 안에는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이 그릇이 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남편은 그 그릇에 담긴 보배로 하여금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존귀하게 여길 때만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부부의 행복이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부부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랑하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늘 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아버지가 일찍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게 사랑의 지식을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없이 컸지만 잘 해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막내로 자라면서 어머니의 사랑만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계속해서 연장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도 않았고 내가 마치 사랑만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내에게 잘못하면 내 자신에게 손해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도 우리는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말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 행복의 꽃이 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부부는 이도령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을 지킨 춘향이와 똑같아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는 목숨도 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과 비교해서 전혀 치우치지 않는 소중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부부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랑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아주 대단히 커요. 스튜어트 체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물속에 살고 있는 것을 모르듯이 사람은 말의 바다에서 살고 있지만 말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들은 말 속에서 살고 있어요. 말을 하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말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인간관계를 만들어가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관계가 맺어지기도 하고 나쁜 관계가 맺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도 하고 미워하는 관계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친구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세상이 되기도 하고 좋지 못한 세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좋은 나라가 되기도 하고 좋지 못한 나라가 되기도 해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가정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것이에요. 말은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사랑이 담겨 있으면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여요. 작은 선물 하나도 사랑이 담긴 선물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작은 봉사를 하더라도 여러분, 사랑이 담겨져 있는 봉사는 매우 아름다워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요. 사랑이 담겨 있는 말 한마디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기름지게 만드는 기름과 같은 것이에요. 천사와 악마의 차이는 여러분 모습에 있지 않냐고 말에 있어요.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이 악마 같은 인간인지 천사 같은 인간인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좋지 못한 말을 하면 좋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말을 만들었지만 말은 바로 인간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세상이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세상입니까? 지하자원이 풍부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기후가 좋은 세상입니까? 아니면 경치가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모두 다 아니에요. 이런 조건만으로는 행복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행복한 세상이란 좋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어요?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기후가 좋고 경치가 아름다우면 뭐 할 것입니까? 악한 인간들이 많은 세상이라고 하면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지옥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드는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좋은 말을 하는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요. 좋은 말을 하는 좋은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에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남편은 항상 술만 먹으면 부인에게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냐고, 지도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도 못했으면 항상 부인에게. 또 어떤 사람은 또 술만 취하면 들어와서 야 빨리 이혼하자, 이혼 도장 찍어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는 아내는 얼마나,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식이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 줘야 돼요. 결혼 생활은 서로가 존중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일평생 헌신하며 살기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사랑은 달콤하지만 사랑은 서로가 희생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는 사랑은 여러분 행복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지와 만물을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베푸신 그 큰 사랑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이기적인 사랑만 하며 살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받고 대접받고 싶으면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여자들은 남편의 말 한마디에 이 마음이 천국이 되었다가 지옥이 되었다가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남편들은 될 수 있는 아내를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좋은 말만 골라서 해야 돼요. 이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반찬도 좋아지고 집도 예쁘게 꾸미기 시작해요.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장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여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이 사람에게는 이런 고약한 점이 있구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부부 사이에는 서로가 단점과 장점을 다 잘 알아요. 그러나 부부 사이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서로의 허물이 드러나도 그 단점이 보인다고 그것을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좋은 점만 이야기해야 돼요. 좋은 점만 이야기하다 보면 나쁜 점은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좋은 점은 말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허물만 지적하면 부부관계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가정과 아내를 위해서 배려하고 아내나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어느 가정의 남편은 아내와 가족 건강을 위해서 금연식을 아주 멋있게 했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그 자료를 봤어요. 담배 피우는 것을 아주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결단을 하고 금연식을 가졌다고 그래요. 아들과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엄마와 고모와 여러 사람이 다, 딸도 참석했어요. 개사를 아들이 했어요. 지금부터 우리 아버지의 금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가 금연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 금연 선서, 나는 하나님과 가족 앞에서 금년만은 반드시 금연할 것을 서약합니다. 선서를 아빠가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호를 제창했어요. 금년에는 금연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화형식을 가졌어요. 담배와 성냥을 화형시키는 화형식이 있겠습니다. 엄마가 나와서 담배와 성냥을 가지고 화형식을 했어요. 다섯 번째는 공약을 했어요. 엄마가 아내 된 나는 금연한 남편을 위해서 가장 좋은 영양식을 만들겠습니다. 또 자녀들도 역시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의 구두 닦는 것과 세면 위의 수건을 항상 챙겨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고모가 와서 내빈 격려사를 했어요. 오빠의 금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결심을 금년에는 변치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가도 했어요. 생일 축가곡에 맞춰서 금연 축하합니다. 금연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금연을 축하합니다. 아버지가 감사기도를 했어요. 아홉 번째 폐회사, 이상으로 우리 아빠의 금연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딸이 폐회사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피로연을 했는데 한 달분 담뱃값 정도의 액수로 피로연을 가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남편의 소감은 벌써 금연식이 여러 번인데 올해만은 꼭 금연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남편의 짐을 함께 지면서 인내하는 아내의 지혜 속으로 한 가정의 행복함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허무하고 환난이 많습니까? 또 얼마나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서 아내와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즐겁게 살려면 상대방을 사랑해 줘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 때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항상 즐거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부부는 서로 다른 점이 많아요.
그러므로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려고 해야지 절대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랑은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고 참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받아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받아주는 것만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카터 대통령의 아내 로자리는 로자리는 남편하고 시간 관리 문제로 항상 종종 싸웠다고 그래요. 남편 카터는 어떤 모임이나 늦을까 봐 조바심을 내는 편인데 이 아내 로자리는 여유 있게 준비를 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출하는 날은 늘 항상 다툼을 벌였어요. 근데 어느 해 아내 로자리의 생일 카드에 남편 카터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니 있는 그대로 내가 그것을 수용하려고 합니다. 여보, 오늘까지 당신을 많이 괴롭혔는데 지금부터 당신은 시간 지키는 일에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이 카드를 받은 로자리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당신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칭찬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 부부는 싸움을 안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 된 부부가 있었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남편에 대한 아내의 불만이 점점 커져갔어요. 과정의 합평이 깨지자 부부는 고민 끝에 각자 종이 상자를 하나씩 준비해서 서로가 불만이 생길 때마다 불만 내용을 글로 써서 그 박스 안에 넣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상자를 서로 뜯어보기로 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자, 한 달 동안 당신이 얼마나 나를 실망시켰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아내는 종이 상자를 내밀었어요. 아내는 남편의 종이 상자를 하나하나 펴서 읽기 시작했어요. 내 남편이 쓴 종이 쪽지는 하나같이 그래도 당신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렇게 쓰여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줄 수 있는 남편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내에게 양보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서로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하게 된 한 쌍의 연인이 있었어요. 남자는 아파트 한 채를 미리 사두었고 여자는 아파트 규모에 맞을 만한 가구와 가전제품을 점찍어 뒀어요. 근데 여자의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에 실패해서 이 가정의 형편이 어렵게 되었어요. 충격으로 여자의 아버지는 쓰러져서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됐어요. 결혼을 한 달 앞둔 날 바로 아버지는 한 달 앞둔 날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자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혜원 씨, 사실 아파트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여자의 눈에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면서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집에 가득 채울 살림살이를 하나도 장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래서 전세방에서 살림살이를 시작했어요. 남자의 월급은 보통 사람보다 적었지만 여자는 마냥 행복했어요. 1년 뒤에 여자의 아버지는 다행히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여자는 조금씩 자신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크고 좋은 가구를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남자에게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 전에 남편이 자기를 속였다고 하는 사실이 떠올랐고 억울했다고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여자는 친정 어머니에게 자신의 불만을 털어놨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사실은 김서방이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털어놔야 되겠다. 남편은 아무것도 해올 형편이 못 되는 신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할까 봐서 차라리 아파트를 파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아파트를 팔아서 장인의 빚을 갚아주었고 매달 월급의 일부를 병원비로 사용했던 것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여자는 남편의 깊은 사랑의 행복감을 감출 길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읽고 가슴이 아주 뭉클해진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남자입니까?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가정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나이가 65세가 넘은 한 노인이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어서 누워있는 아내를 휠체어 태워서 시장도 가고 쇼핑도 가고 산책도 다녔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어떤 한 분이 노인에게 말했어요. 부인을 24시간 동안 그렇게 늘 보호하려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자 이 남편 아닙니다. 내 평생에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뜻밖의 말을 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직장 생활하느라 사업하느라 집안을 돌보지 못했고 아내와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은퇴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항상 함께 다니면서 늘 이야기하면서 지내니까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겨우 말만 할 수 있었지 밥숟가락 하나 제 손을 들 수 없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위대한 사랑이 위대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위대한 사랑으로 위대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